아멘. 여러분, 애굽에 내려갔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왜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죠? 남쪽으로 쭉 내려가다가 흉년이 온 거예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이게 뭐예요? 분명히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이 땅에 왔는데 막상 와서 보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려움 때문에 상황을 따라 살 수 있는 곳으로 찾아간 곳이 어디예요? 애굽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것을 참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본단 말이에요. 남방으로 갔다가 흉년이 왔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죠? 주위 상황을 둘러보고 내가 살 수 있는 길이 어떤 길인가 그렇게 찾아가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만을 믿고 다 내려놓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렇게 흉년이 왔으니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자연스러운 순서고 선택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그냥 상황을 보고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갑니다. 이게 우리가 아브라함의 초기에 아직도 연약하고 성숙하지 못한 아브라함의 그것을 그 인간적인 모습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자기 부인한테 뭐라 그래요? 우리가 지금 낯설고 물서른 곳에 가는데 너 거기 가서는 내가 네 남편이라고 하지 마. 너도 알다시피 네가 얼마나 이쁘냐. 너 때문에 내가 죽을지도 모르니까 거기 가면 내 남편이라고 하지 말고 내 누이라고 해. 여러분,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진짜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았다면 이게 인간적인 선택은 또 다른 인간적인 생각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하고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모습이죠. 근데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가자마자 자기 부인을 말도 못하고 빼앗길 뻔한 진짜 기가 막힌 상황이 펼쳐지잖아요. 만약 하나님이 이 일에 개입하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은 애굽에 가서 뭐예요? 그냥 부인 뺏기고 호렙이 돼가지고 그렇게 살다가 끝나는 인생이 돼버렸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개입했을까요? 그가 하나님 앞에 첫 번째 올려드린 그 첫 번째 순종, 할렐루야. 그리고 그에게 약속한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가 아직 온전하지 못해요. 연약합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이미 드린 순종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어려운 순종을 드릴 기회가 와요. 가끔.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그것을 오랫동안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돌아옵니다. 다시 부인을 빼앗길 뻔했다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부인을 챙겨가지고 돌아오는데 부인만 챙겨 돌아온 게 아니라 오늘 13장 1절에 보니까 2절에 보니까 가축과 은과 금이 뭐하였더라? 풍부하였더라. 이 애굽 왕이 아브라함한테 그 부인, 그 실장, 그 사람 입장에서는 누이였죠. 맞아들이면서 엄청난 것을 줬어요. 그럼 부인이 아닌 줄로 알았으면 너 다 내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사람 뒤에 지금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걸 달라고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은, 금과 풍부한 것을 얻어가지고 다시 돌아옵니다. 자, 가나안 땅에 돌아오면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느꼈을까요? 내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저 애굽 땅에 내려갔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구나. 여러분, 그걸 아브라함이 진짜 뼈저리게 느낀 거예요. 믿습니까? 자, 아브라함이 이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옵니다. 아브라함의 첫 번째 모습 4절 봅니다. 자, 그가 베델과 아이 사이에 와가지고 4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뭐한 곳이라?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누구를 불렀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셨고 나와 함께 계셨고, 이게 지금 아브라함이 손쓸 수도 없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거예요. 처음 제단을 쌓은 곳이라.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자기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께 그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렸어요. 여러분이 이 하루의 첫 시간에 이 제단을 쌓는 거요, 여러분 이건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이거 기억해요. 여러분 가족 중에 여러분 집안에서 이렇게 첫 시간에 제단을 쌓는 사람이 있다는 이 자체가 이미 여러분 가족과 여러분 집안에 큰 은총이요 영광이요 축복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13장 맨 마지막 절에 보면 롯을 이제 분가시켜서 보냅니다. 분가시켜서 보낸 그 아브라함을 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죠. 18절로 쭉 내려가 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뭐하였더라? 제단을 쌓았더라. 한번 따랐습니다. 아브라함은 예배의 사람이었다. 그가 아직 온전하고 성숙한 믿음은 아니었지만 그는 가는 곳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의 제단을 쌓았던 예배의 사람. 자, 가나안 땅에 돌아왔는데 이 아브라함에게 또 하나의 갈등이 시작됩니다. 어떤 일이 시작되죠? 자, 5절 봅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음이니라. 자, 육신적으로만 보면요, 이거 뭐 엄청난 은혜와 축복이죠. 이미 가나안 땅에 도착한 지 얼마 안 돼서 흉년을 피해서 애굽을 갔다가 왔는데 아브라함도 또 누구도 그의 조카 롯도 양과 종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한 지역에서 같이 동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축들을 먹이기에 한 지역에 물과 풀이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조카의 종들이 자기들의 양과 그 가축을 서로 먼저 먹이려고 하다 보니까 공간은 좁고, 그러니까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다툼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여러분들 뭘 제일 먼저 생각하겠습니까? 자, 여기서도 우리가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 중요한 순간입니다. 사실은 지금 이게 서로 다 잘 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미 복을 주신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롯을 부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8절.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누구라? 한 친족이라. 한 형제요 가족이라는 거죠. 너나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한번 땄습니다. 우리는 한 친족이라.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우리가 가족인데 이렇게 다퉈서 되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적용해야 될 귀한 말씀입니다. 한번 땄습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한 가족이다.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아주 귀한 표현입니다. 아브라함이 이것은 아니다. 그러면서 기가 막힌 말을 하죠. 9절.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이 한 말 중에 아주 유명한 말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조카 롯은 누구입니까? 자기 동생의 아들이에요. 자기 동생 하란이 일찍 이미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으로 올 때 이 아브라함이 이 조카 롯을 자기 자식처럼 지금까지, 그리고 하란을 떠나 어디?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그가 챙기고 데려온 게 누구예요? 바로 조카 롯이에요. 그 하란 땅에는 또 누구도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또 다른 동생 나홀도 있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책임지고 데려온 거예요.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는 이 조카 롯이
사실 자식과 같은 그런 존재였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가 이런 순간이 올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먼저 양보합니다.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왜 선택했는가를 잘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직 신앙이 온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릇이 좁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아무리 조카 롯이라도 이것은 지금 삶의 생존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뭐 둘이 논의해 가지고 똑같이 서로에게 피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결정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100% 양보를 해버립니다. 네가 먼저 선택하면 그 다음 내가 선택하겠다. 여러분 이렇게 아무나 이렇게 생각하고 아무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여기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또 다른 단면을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은 마음이 넓은 사람이고 이렇게 양보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이면에는 이 사람의 인성도 있지만 아브라함이 애굽을 갔다 오는 과정을 통해서 그가 느끼고 체험한 게 있어요. 아, 나의 삶을 지키고 주관하는 분은 누구이다? 하나님이다. 믿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런 믿음이 있다면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넓게 생각하고 작은 일에 다투거나 싸우지 않고 이렇게 통 크게 양보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닌 게 아니라 그렇게 롯이 떠나간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납니다. 네가 서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주겠다. 할렐루야.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너의 자손이 바다의 모래와 같을 것이다. 할렐루야. 이 아브라함의 이 통큰 양보의 이면에는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또한 하나님께서 보시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여기까지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롯이 선택을 합니다. 롯은 어떻게 선택하죠? 10절.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 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더라. 이 롯이라는 사람은 아브라함에 비해서 너무나 좁은, 여러분 이게 지금 큰아버지가 아닙니까? 그죠? 인간적으로 보면 그러면 큰아버지가 그렇게 말을 했으면 기본적인 인성이 있다면 말이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아, 큰아버님 무슨 말씀이세요? 큰아버님이 먼저 선택하시면 그 다음 내가 선택하겠습니다. 아, 이게 진짜 가족 모습 아니에요? 큰아버지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이렇게 둘러보더니 저는 소돔 땅으로 갈래요. 이렇게 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또한 롯의 단면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 롯은 어떤 사람이에요? 눈에 보이는 대로 결정하고 따라가. 이거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이 소돔 땅이 어떤 땅이에요? 13절.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뭐하였더라?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살던 곳에서 이 소돔 땅은 지금의 사해바다입니다. 먼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 여러분이 이스라엘 땅에 가면은 눈으로도 보일 수 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몇 킬로, 몇 마일 떨어지지 않는 지역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소돔 땅이 어떤 땅이에요? 아주 패역하고 악한 지역이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양보를 하고 이렇게 통 크게 하는 것은 선한 모습이에요. 분명히 좋은 모습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조금 더 믿음이 있고 조금 더 성숙했다면 이렇게 하기보다는 뭐예요? 진짜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한번 땄습니다. 선하고 양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뜻을 묻는 것이다. 이 조카 롯을 자기 자식처럼 생각했다면 양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조카야,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해보자. 그래, 네가 소돔 땅 원한다면 그 길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자.
아브라함은 양보했고 롯은 자기가 선택한 대로 소돔에 갔지만 소돔에 간 그 롯의 가정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망하버려요. 거기서 다 잃어버려요. 그의 부인도 잃어버리고 그는 그곳에서 뭐예요?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요. 이 결정이 여기서부터 시작됐어요.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양보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가운데 그의 뜻을 묻고 그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인생의 중요한 것들을 결정할 때 그래, 네가 잘 생각해서 잘 결정해라, 이렇게까지만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일단 우리 같이 기도해보자. 엄마가 기도해볼게. 우리 충분히 기도해보고 하나님이 그래도 그곳에 마음을 주시고 그 길을 보여주시면 그렇게 가자. 여러분, 이것이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 아브라함의 넓은 마음이 있을 뿐만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묻고 그 뜻을 믿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두